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화사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두 그룹과 잠깐 야외를 나갔다 오다 보니 온 나라가 꽃잔치입니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렇게 화려할 때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을 보면서 아름답고 또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쁘게 보였고 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인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눈이 아름다우면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서로 예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명품이 뭘까요? 어른들은 명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뭔가를 갖고 싶은 거 가짜 아니고 진짜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가짜를 사줬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나만 가짜 사줬어? 이렇게 불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 친구들은 사실 가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쁜 것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가짜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진짜를 흉내냈다, 진짜를 모방했다 이런 뜻이 이미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 이 말을 할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짜가 되란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친구들 다 한글을 쓸 줄 알죠? 한글 쓸 줄 알죠? 영어도 쓸 줄 알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글 쓸 수 있었던 사람 없을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학습지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쓸 때 어떻게 쓰죠? 먼저 종이에 회색으로 약하게 써져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그거 없어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 라는 말씀은 마치 글자를 본떠서 그대로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내고 살아가 봐라 이런 말씀이 바로 모방한다, 본이 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또는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앞에 사람이 발을 딛고 간 그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갈 거야. 난 눈 한 번도 안 밟은 대로 갈 거야. 우리나라는 안전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 데를 갔다고 하면 밑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이드가 밟고 간 그 자리를 밟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길 잃은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야 이거는 공부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내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물론 때로는 선생님에게 배우기도 하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선생님 이 친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만 하면 되죠? 아니요. 이 친구가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때로는 남에게 욕 들어먹고 비난당하고 이래도 다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나갔던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당함, 불공정함, 편파적임,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과거에 끊임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시대와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역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부역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통 부역했다 그러면 일제에 부역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이것을 부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찔려서 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새마을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했냐면 아마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을회관 가서 방송을 합니다. 마이크 테스팅 뭐 이렇게 하고죠 해가지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전부 다 마을회관으로 직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뭐 하겠냐면 빗자루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회관 쓸고 경찰서 앞에 쓸고 역전 앞 쓸고 역전 앞이 아니라 역전이네요. 역 앞이나 역전 거기 쓸게 하고 버스 정류장 쓸게 하고 면사무소 쓸게 하고 다 쓸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 출석, 안 나온 사람 불출석 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했어요. 제가 부역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슨 대가를 줬느냐? 대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럼 저는 대가 받았겠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부역했다, 또 국가가 우리의 여러 가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사환들아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환이라는 말과 노예 또는 종이라는 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사환들도 노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노예, 종은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주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주인이 좀 좋은 사람만 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obligation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복종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구분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다른 집안에 귀족으로 살다가 이곳에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 안 받을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회 구조를 바라보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부당하고 어렵지만 내가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사환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참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맞추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뒤에 가서 뭐가 합니까? 저 꼰대.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인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한 발 더 하겠다. 섬김이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당하다고만 느낄 거예요. 왜 나한테만 시켜?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우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부당한데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기에 오늘 또 그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느냐? 야, 너희들 내 아들 닮았네. 즉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부당함과 비난함과 이런 것들에 결코 마음 뺏기지 않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완벽하게 이렇게 부당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고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비록 여러 가지 부당함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더라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아멘.
우리는 양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양 그러면 호주산 양만 생각합니다. 털이 복실복실 그렇고 하얗고 예수님이 껴안고 있어서 양이 좋은 동물인 줄 알아요. 아니, 양 좋은 동물 아니에요. 실제로 중동지방이나 여러 지역 또는 몽골지방에서 물어보면 제일 나쁜 동물이 양이래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그래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다리도 짧습니다. 털도 깁니다. 그리고 눈도 짧습니다. 이빨도 별로 시원찮아요. 그래서 물어뜯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날 더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떠죽으라고 딱 붙어 있다니까요. 날 추우면은요, 좀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떠죽으라고 조그만치가 있다니까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저 멀리서 늑대가 잡으러 오거나 이리가 잡으러 오면 알아서 좀 피하면 좋은데 뭐에 마음 팔려 있어요? 앞에 풀 뜯느라고 풀밖에 안 보여요. 1m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 어찌할 뻔 몰라요. 또 털도 하필이면 길어가지고 어디 도망가다 하면 딱 걸려버리네요. 또 다리도 짧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 되는데 껑충껑충 뛰지도 못해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목자의 음성을 한눈 팔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이나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선한 동물이고 착한 동물이고 누구에게 해를 안 끼치고, 아니 주인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별로 이득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뜯어먹고 알아서 집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아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매번 인도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생명줄을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에 한눈 팔다가 즉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느라고 바빠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길 잃은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길을 잃었다는 말은 착각해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로부터 이탈해서 방황한다.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 놓아버렸다 이런 의미를 길 잃은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는 상태, 길을 잃어버려 있으면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좀 시간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면 사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길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바른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 생활과 인생의 여정에서 바른 길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고 합당한 길을 거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조금 풍족하지 못해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참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첫 번째 여자는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 떡이라도 하나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말 잘 못 들으면 어때요? 밥을 안 차려줘요.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남편 떼어놓고 가버린다면서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꼭 껴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하고 가버릴 수 있으니까 참 서글픈 남자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아내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한 20년 전에 엉망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제대로 길을 못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들어야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또 인생의 엄마와 아내의 말처럼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차가 중간에 가다가 섰어요. 어찌할 뻔 몰라 하다가. 저 왜 저래? 분명히 그 차도 내비게이션을 켰을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가끔은 쳐다보고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하고 간 거예요? 한두 팔고 간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내비게이션은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니까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매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매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 처음에 이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온갖 부당한 것 당하셨는데 참음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신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을 갖추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실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부당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내가 실력을 충분하게 갖췄습니다.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공부를 덜 한 사람들이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냈어요. 뭐 했어요? 맨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력이 높은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내 실력을 바르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너무 없다 보니 맨날 불평하고 뭐하고 맨날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국지가 꽃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관점이 되어서 인생의 꽃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이 무슨 길입니까? 돈 많은 길입니까? 아니요. 벚꽃 떨어질 때 그 밑에 걸어가면 꽃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아무 걱정 없이 늙지도 않고 영원히 그런 사는 길은 없어요. 아예 바라지 마십시오. 연세가 들어가면 당연히 아픈 거 정상적인 겁니다. 안 아픈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요. 그냥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내게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에 사람이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그대로 써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네요. 지난주까지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어가 여러분 여기 써졌죠? 뭐라고 써졌습니까? 바브릿. 벌써 읽을 줄 아시네요. 여러분, 이 글자를 써보라고 하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려야지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용지를 제가 뽑아서 한국에 계시는 우리 전사님들과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매일 써보세요. 그랬더니 잘 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과제를 안 냈습니다.
그랬더니 읽을 줄도 모르고요, 쓸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숙제를 냈습니다. 매주 단어 연습하세요. 그리고 깜지 써서 내세요. 혹시 깜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때는 깜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를 쓰는데 너 영어 단어에다가 10번씩 써봐. 아니면 빈 종이에다가 100번씩 써갖고 와. 그러면 새까맣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똑똑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볼펜 3개 엮어가지고 쓰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뭐 2개까지만 해보셨나요? 볼펜 3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귀신같이 잡아내요. 너 똑같은 거 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단어가 잘 외워질까요? 덜 외워질까요? 덜 외워지죠. 여러분 하나 가지고 3번씩 쓰면 여러분 훨씬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을 따르라는 말은 계속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셨는데 내가 그것을 본따고 연습해 보면 결국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은 짐승의 뒤를 쫓는다, 또는 앞선 사람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걷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전한 나라에 삽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왔을 때 아무도 안 간 사람을 눈을 밟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전한 데 말고요, 시골을 가셨다고 하십시다. 시골을 갔는데 또는 어디 산에 갔는데 여러분 아무 데나 밟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먼저 사뿐사뿐 밟고 갑니다. 그러면 그 발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곳은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더 잘 알아야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온갖 비난과 갈등과 수많은 것들을 당하셨고, 때로는 침뱉음도 당하셨고, 뺨따구를 맞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돌로 던져서 맞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당신의 중심을 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일 왜 합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으면 내 수고와 헌신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은요, 딴 사람 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다시 보십시오. 물론 연세가 들어서 은퇴해서 또 때로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고한다, 애쓴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주님을 향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딴 사람 어떤 모습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투자하면 당연히 내 시간 없지요. 또 물질도 투자해야 되니까 내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냐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뭐밖에 없다고요? 빨리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만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 편한 거는 여러분 누워서 죽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죽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은 길을 자기가 개척하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가 걸어간 길 또는 앞선 양이 걸어간 길을 그냥 뒤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인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뭐라고 속입니까? 아니, 교회 그 정도 다녔으면 됐지, 그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사단의 소리로 들려집니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깊이 들어오며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섬겨야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의 죄된 모습만 봐서 그래요.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게 하는 시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시선입니까? 그걸 분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테이션 그럼 가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물질적 가치로 생각할 때 가짜죠.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란 말은요, 본받는 삶이에요. 진짜를 흉내낸다라는 뜻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자꾸 흉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을 보면 예수님 닮은 듯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이미테이션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내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의 모습, 무너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돼, 이렇게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내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미테이션이 되고자 날마다 헌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